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곳에 어제 우리나게 이사를 하고 정리가 다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문장을 주셨어요. 새 장막터를 넓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걸까요? 믿음이 뭘까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거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거 듣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4장 1절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데 노래하래요. 여러분 라헬을 아시지요? 라헬이 어떻게 했나요? 그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남편을 달달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야곱 보고 내가 애를 낳게 해라고. 그러니까 생전파를 안 되는 야곱도 아내를 사랑하던 그 야곱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냐고. 물론 성경이 멍청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잉태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잉태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인간의 의술을 발달시켜서 그 의술로 인해서 우리가 잉태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관 아기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그걸 믿지를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험관 아기래.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 옛날의 사람들은 시험관에서 어떻게 아기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전능자를 다시 말해서 바벨탑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과 호르몬의 작용과 또 하나는 그 환경 오염과 호르몬의 작용 앞에 뭐가 있어요? 전자파라는 것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의 교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몸이 이렇게 하나하나 망가지는데 우리 몸이 망가진 그것을 또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어쩌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는 굉장히 울어야 되는 사건들이 내 앞에 이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교계에서 10월 27일 날 전부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안 나설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부산에 있는 손현모 목사님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정말 나 같은 걸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님을 찾아가고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오케이 하셔서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용 목사님 소개 좀 시켜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차까지 내주셔서 이용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용 목사님이 오케이 근데 주일날 아침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같이 오케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렇게 큰 교회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모이는 사건이 이 땅에 벌어졌어요. 이 땅에 왜 벌어졌을까요? 동성애 때문에.
이 동성애 합법화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무리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날이 속히 이를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이미 여러분 보셨듯이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 개막식이 어떤 형태로 나왔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빙자한 그 자리에 뚱뚱한 동성애자가 앉아있고 그 주변을 다 동성애자들이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모욕이라도 하듯이 그들이 조롱하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프랑스라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그렇게 시작이 될 때 크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있는 그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외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당했다. 너네는 당하지 마라. 동성애가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 주례를 앉아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나라를 지켜라. 그리고 영국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준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영국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그래도 동성애에 대해서 좀 깨끗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아도 지금 우리나라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동성애 부부들에 대해서 국민건강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올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벌어지면 그것들이 이제 합법화로 가는 일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한 거고, 주일이면 보이는데 이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당연하다 보니까 감사도 몰라요. 귀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면 이제 그때서야 이거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정말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게 바라볼 곳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있을 때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니, 노래할 거리가 있어야 노래하지. 하나님, 내가 애를 못 낳아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까? 하나님, 내가 임신이 안 돼서 노래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초상집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노래하는데, 그러면 뭘 외워야 돼요?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까요 이게?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겠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막의 강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1000만 평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땅을 짓는 것은 그냥 10,000평만 짓지, 10,000평만 졌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만평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넓다고 생각하는데 만평, 1000만평에 비하면 아주 요만큼인 거예요. 100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장막틀을 넓혀라 이 얘기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혀라 내 처에 휘장을 아끼지 말라 멀리 펴라 멀리 크게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천막을 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말뚝을 받고 이렇게 천막을 치는데 그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기 괜찮을까? 여기다 해도 될까?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넓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의 죽어짐이 있었어요. 늘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있었어요. 그 썩어진 미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장미가 이렇게 있어요. 장미 옆에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를 딱딱 띄고 그 장미대에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토마토 있죠. 토마토를 이렇게 완전히 자르지 말고 2분의 1만 이렇게 반만 잘라서 가운데로 이렇게 살짝 빼요. 요 장미 줄기 들어갈 만큼. 그래서 토마토를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 요거를 요 대비해서 옆에다가 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뿌리가 생겨요. 뿌리가. 뭐가 썩어졌죠? 토마토가 썩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겼죠? 장미의 껍데기가 뺏겨졌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장미는 더 많은 꽃들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선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십니까? 그 형편 상관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폭이 얼마큼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의 폭이 얼마큼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생각의 폭이 좁고 제 장막의 폭이 좁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과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과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힘이 딸려서 안 되고 이런 계산들이 우리 머리가 컴퓨터처럼 잘 돌아가요. 근데 또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내 몸이 따라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너희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누구를 보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노래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사 와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다가 왜 소리는 안 나는 거야? 소리는 안 나니 이것도 꽂아봐 저것도 꽂아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것뿐인가?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를 방해하는 한 모습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리기 원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통로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은 잘하는데 통로를 막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야. 통로를 막는 일을. 내 안에 어떤 사건이 막혀지는 사건이 있어. 에이, 그건 안 돼. 아, 답답하다.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 이건 인간의 소리인데, 근데 이게 형평성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체가 거기 따라가. 돼요?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혈과 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에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적을 알으라는 거지. 적. 우리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그 사건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요.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보다는 형평성에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기 너무나도 원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해줘야 됩니까? 아, 이건 무슨 도둑놈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한 게 뭐가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맞게 한 게 뭐가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십계명체 읽으면 내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기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치면 그러면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기서도 걸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맞짱뜨자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만 따라가는 게 공경이 아닌 거예요. 치매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순간순간 헷가닥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논리적으로 따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는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걸린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부모의 머리가 내 머리보다 멍청한 것 같고 도대체가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옛날에 그래도 우리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멍청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또 얼마큼 이해하겠냐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일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내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입맛에 안 맞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드러나야 돼요. 들통이 나야 돼요. 들통이 나야 된다고요. 왜?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적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늘 언제나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적과의 동침하고 있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놈하고 내가 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내가 내 장막터를 넓힐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멀리 생각할 거 없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모래의 알을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래알을 센다고요? 한 100개 쉬다 보면 그냥 짜증이 나버렸거든요. 100개는 쉬긴 쉬었는데 그 겨우 쉬었는데 아직 내게 남겨진 건 이따만큼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내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때 멀리 떠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눈, 내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들은 뭐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첫째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곳에는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많은 자들이 나 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했어요. 너 봐? 그래서 넌 죄인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 말을 깨끗이 못해요. 우리가 이쪽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의 자리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물리치는 기도를 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어서 같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쓰고 있는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진 것이나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간이 좋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리 눈으로 보는 공간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게. 여기다 돈을 더 바르면 바른 만큼 더 좋아요.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내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력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의 시력이 더 좋으면 그것이 더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더위에 함께 예배한 에어컨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정말 더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장막터를 넓히는 데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어려움을 안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볼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아들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건 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두려운 형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 아이가 자꾸 이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푹푹 쓰러져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미주에 가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 쓰러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놀라고 위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런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이야기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전 얘기를 안 하다가 사실 내가 그 아이를 놔두고 어제 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었다. 걔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 집에는 걔 혼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쓰러질 때 물소리에 부딪히면 뇌진탕이라도 걸리면 아니 그리고 쓰러질 때 혀를 깨물기 때문에 그 혀 깨물어서 피가 터져버려요. 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랄까 치료를 멈추려고 어떤 노력도 안 할 거고 병원에 갈 생각도 못 할 거고 이런 두려움들이 없었겠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어제하러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여전히 같이 존재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존재해요. 그리고 미주에 갔을 때 잊어버렸던 거 르바인 세 단어를 기도 가운데 한 번 들려주셨는데 제가 시차에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놓쳤더라고요.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게 깨달았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는 틀려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를 향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느 편에 있으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논리적으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미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0%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럼 75%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100% 승리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정민자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리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다시 결성했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로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그 나라는 지금 10강국 속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어요. 저들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지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침에 새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 상상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혀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든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 우리의 마음이 기뻐 춤추든 우리의 마음이 슬퍼서 바닥으로 슉 내려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이러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년 내에 각 사람의 심령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맛보 아는 자들 되고 그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승업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